우리 한국 교회 130년의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11년도에 태어나서 1995년도에 소천하신 약 84세의 성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북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의사가 돼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심지어는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교수 사회까지 하다가 6.25 때 남하를 혼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북에 두고 어쩔 수 없이 남하를 하게 됐는데 남하를 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부산에 내려가서 피난민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복음병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약 25년 동안 원장으로 사역을 잘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펼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 장기리 박사를 가리켜서 한국의 슈바이처다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또 심지어는 열심히 환자를 치료해주고 치료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돌려보내는, 그래서 바보 의사다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살아있는 작은 예수다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작은 예수다. 그분을 알고 있는 또 그분에게 또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장기리 박사의 말로 성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한 번은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과 함께 만남을 주선을 해줬는데 그 중국에서 만남을 이렇게 갖기로 그렇게 다 주선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장기리 박사가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가족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만날 기회를 이를 벌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겠노라. 그러면서 평생을 자기 아내를 그리면서 가족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기리 박사님이 이렇게 이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 성공자가 된 것이다. 그 성공적인 인생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거나 또 부귀영화를 가지거나 또 많은 어떤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냐 실패적인 인생이냐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고백을 또 사랑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장기래 박사가 가르치고 남겨놓은 그런 유지와 같은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죠.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추상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다는 거예요. 동사. 사랑은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저 온유한 것이다. 마음과 생각과 삶 자체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보면서도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있는 것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이 뭐냐? 그 7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로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하가 치밀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발하지 않나요? 잘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심리적 상태를 잘 다스립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 쉽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연인끼리 사랑을 하는데 화가 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있는 것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품고 함께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화를 부럭부럭 내고, 가정에서도 화를 많이 내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 거다. 성내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성을 내는가? 그 원인이 뭐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뜻하는 바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하게 어떤 뜻한 바가 있는데 그 뜻한 바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대하게 될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나를 알아주지 않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무시를 당할 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아버지가 무시를 당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뒷바라지를 공부시켜줬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른다고 막 아버지를 무시하는 조로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질 때 아버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거죠.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는 남편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하여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한다라고 느낌을 가질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시를 당하게 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가정 안에서도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그때 화가 나고, 공동체 안에서도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화가 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좀 기다려주고 자잘못을 잘 헤아려 보면서 그러면서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거기에 미달되어지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것, 여기 화가 난다는 거죠. 소통 부재로 소외감을 느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낄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떤 특정인이 소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때 화가 나는 것이죠. 왜 나를 소외시켰냐, 그럴 때 화가 난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소외를 느낄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숨는 사람이 있고 토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기리기리 뛰면서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었으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침체되거나 믿음이 침륜에 빠지게 되었으면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화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기다려줍니다. 포용하고 세워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에게 어떤 인격적인 무시나 모독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피해가 오게 되었으면 그에 따라서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되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화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나 자꾸 긴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자꾸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갈등을 자꾸 일으키면서 자꾸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막 시끄럽습니다. 화를 냅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게 되었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해맑게 웃고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면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부드러운 관계, 따뜻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지만, 이 사랑이 씻게 되어지면
사랑이 소멸하게 되었으면 성깔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고귀한 인생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왜 살인합니까? 여러분,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생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가, 이걸 배우면 되어지는데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위치,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 좋은 부모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고 또 장자권까지 다 이렇게 가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형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화를 품게 되어지죠. 그 형의 낯을 피하여 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년 만에 자기의 동생 야곱이 돌아오는 그 길에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마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형 에서가 20년 동안 자기 동생에 대해서 화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그 화를 품고 있는 그 에서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닙니다. 악마의 얼굴을 그렸어요. 어쨌든 그도 그럴 것이 20년 동안 화를 품고 있었던 이 에서의 표정이 밝을 리가 없지요.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지요. 그 삶에 자유함과 풍성함과 풍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화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의를 품고 진리를 품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항상 행복해요.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근데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굴 자체가 얼마나 사악하고 포악한지 몰라요. 마치 뭔가를 잡아먹을 것처럼 일이 맹수 늑대의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인격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서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학대하고 괴롭혔던 바로왕은 늘 화를 품고 화를 내면서 살아갔던 왕이었어요. 그 애굽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과 부귀를 다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좋은 위치, 그 좋은 영역에서 늘 화를 품고 살아가니까 비참하고 처참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율법적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위반되어지면 아주 정죄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분으로서 그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세우고
나그네를, 당시의 복음 전도자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온 교회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와 정반대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 3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디오드레베는 항상 화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욕설을 퍼붓고, 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자기는 나그네를 이제 지나가면 나그네들이 늘 이렇게 거짓 전도하듯이 그저 아무것도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가는 데마다 환영해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니까 지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의 어떤 감독자가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정말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쫓아내버리고,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행당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온사랑교회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지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온 교회가 긴장하게 되어지고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목회할 수 없어요. 제대로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권사님이, 지사님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당대나 우리의 자손만대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언제나 가요 같은 사람들이 되고 가요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원활하게 원대하게 뻗어가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가?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사랑이. 거기에 자기의 성깔만 있는 것이 사랑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자기의 화를, 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하, 분을 잘 다스리는가,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감을 가지면 화를 덜 내게 되어지고 분을 덜 바라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하루에 소식을 하더라도 세끼 식사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깊은 숙면을 취해서 잠을 잘 자서 6시간, 7시간 푹 잠을 자고, 또 웬만한 스트레스를 다 풀고 정리하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으면 화를 덜 내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도 빨리 그 화를 풀게 되어지고
없애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매체로부터 단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관련되어진 그런 유튜브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는데, 보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아주 폭력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폭력적인 사건과 기사를 자꾸 보고 또 느끼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마음이 되어지고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어지고 폭력적인 표정을 짓게 되어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오래 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폭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놀이를 하게 되었으면 아주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칼을 사주거나 총을 사주는 것은 결코 좋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손자 손녀가 오면 칼부터 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떤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총부터 사주는 거예요. 그 권총 같은 거 사줘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물총은 괜찮아요. 폭력적인 그러한 이 문화나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거칠게 말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투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화가 나면 무조건 밥상을 뒤엎는 이런 아버지들이 시골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은 또 아버지 따라서 그대로 또 화가 나면 밥상부터 먼저 엎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혹시 목사님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환경.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어떤 말과 문화가 되어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자라게 되었으면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모든 생각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게 되었으면 생각 중지하라는 거예요. 화난 그 생각을, 그 어떤 내용들을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만 이야기하라고. 그만. 상대방은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데 자꾸 말하게 되었으면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중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제발 좀 말을 그만하시라고.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데 또 그러면서 또 폭발하는 이런 부부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따라 어떤 사람들은 화를 빨리 내고 쉽게 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더디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가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불편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내 가족이 내 어떤 지체가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러면 그 때를 잠시 피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따지고 묻고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서 폭발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화가 날 때는 그 자리와 상황을 피하라는 거예요. 잠시 피하라는 거예요. 잠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이 책을 보니까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집을 나가서 걷는다는 거예요. 아주 주로 추운 그런 지역이니까 아주 이렇게 방한복을 따뜻 입고서 계속 화가 진정이 되고 풀어질 때까지 계속 걷는다는 거예요. 계속 걷는다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면 집에 나가서 이제 걸어 보니까 한참을 걷고 또 걷고 또 걷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화가 나서 이제 걷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야, 네가 목사냐? 그 정도 가지고 화가 났냐? 그렇게 쫌상했냐? 쫌평했냐?
좀 마음 좀 넓혀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냐? 따지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면 그 한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방법이 뭡니까?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성내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의식이 중요해요. 자기의식이 중요한데 그 자기의식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의식을 항상 가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나 다른 사람 관계성 속에 관계를 가질 때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을 가지며 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충만히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늘상 가지고 살다 보면 아무리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는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않고 분을 이렇게 바라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화를 돋구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이 정도 가지고 이것 가지고 화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 아멘. 이 자기의식을 가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왜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실패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화를 부럭 내버리고 하나님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화내고 분을 바라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천천히 내면 됩니까? 아니죠.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드는 것을. 분을 품고 노를 바라게 되었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노를 품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1년도부터 교육준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여러 교회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지나오면서 아주 이렇게 총각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역을 쭉 해오면서 교회 안에 종종 보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존경스럽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지, 존경스러움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웃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송하고 언제나 그저에 겸손하게 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대할수록 존경스러움이 되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때를 대할 때 사랑할 대상으로, 사랑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100% 모든 사람들 다 마음에 듭니까? 목사만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누가 내 마음에 100% 다 들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드는 대로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들지 않는 대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게 되었으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그때 사랑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상할 때,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자는 거예요. 고백하자는 거예요.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온사랑교회가 어떠한 상속이 있든지 간에 온 교회들이 절대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바라지 않는, 언제나 평화와 언제나 살림과 언제나 자유함과 언제나 감미로움만, 언제나 따뜻함만 넘치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나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자유함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를 그때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날마다 내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섬길 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화가 날 때는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대할 때 그저 축복의 통로로, 희망의 등불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화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화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끄러운 자들이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는 사람들이 다 예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꾸 눌리다 보니까 예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민해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화내지 않고 분노를 바라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사랑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아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랑 없음으로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분을 바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정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세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금, 토, 주일 저녁에 7시 30분에 귀한 우리 강사들을 세우셔서 또 이렇게 창립 25주년 기념 온 세대 말씀 승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